제가 성경을 읽고서 제가 다니는 데가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께서 환히 이제 알게 해주시대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실교회가 이단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는 너무나 허술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들어보면 이만희 씨가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인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실교회는 별로 그렇게 시비를 안 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 학문은 배운 적이 없고요.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 유치원생도 알게 해놓으신 게 성경이더란 말입니다. 화이트윈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언의 신, 그 사람을 선지자를 하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그 교리는 다르지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기도 재림 1844년에 재림하신다 10월달에 하나시니까 또 7년 후에 51년도에 또 가을에 재림한다 했다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꾸고 바꿔가지고 그 여자가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보다 몇십 배로 많습니다. 이 여자가 십자가 복음을 없애버려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인성, 이 죄된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십자가 복음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에 우리의 죄가 증가된다. 죄인이 그 양을 잡아서 안수를 하고 머리에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에 증가가 된다. 그 증가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안실교회의 그 원뿔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가 증가되는 피가 아니라 그냥 정결하게 돼버리고 죄가 사해져 버리는 피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느냐? 죄 없다. 너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모두 다 죽은 자로 태어난다. 왜? 범죄했으므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이제 너희가 영적으로 다 죽게 된 자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아담 안에서 너희는 다 죽은 자로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시기를 로마서에서도 죽은 자다 너희는. 그런데 산 자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이다. 뭐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니고데모한테. 그러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고 부활하는 일이 없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결과도 들어갈 수 있는 결과도 영생을 볼 수 있는 이 36절 마지막 끝절에 결론을 딱 맺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내가 가져다 준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실교회는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너희 조사 심판 있어.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해봐라. 요 두 줄만 쏙 뽑고 다니엘서 8장 14절만 쏙 뽑아가지고 거짓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봐라. 성도들의 이거는 조사 심판이라. 창세기서부터 믿어가지고 계시록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심판해가 이 자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계정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지금 살아있는 자도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와보셔야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때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 하나하나 들어가면 성경과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을 보고 사도행전 뭐 다른 거 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제목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노래를 불러야 구원에 해주신 찬양을 감사를 드려야 사도 바울이고 뭐 베드로고 그 믿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다 감사 찬송을 올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했더니 계시록을 딱 여니까 1장에 5절에서 점점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셨다. 이게 찬송 제목이고 계시록 4장과 아버지 보좌와 5장 아버지 보좌 앞에 성천하셔가지고 만국의 그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어린 양께 온 믿은 만국의 백성들 천하만국 천사들과 그냥 창조하신 모든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한 입으로 찬송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 어린 양께 이 어린 양의 그 행하신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믿은 자들 마음에는 십자가가 다 새겨져 있다는 거.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들으는 뭐 선지자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한테 알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야. 계속 예수님이 나는 너희 죄를 지러 온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유대인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교회는 1844년 전까지는 첫째 성소에서 매일 봉사를 하시다가 죄의 봉사를 둘째 성소에는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 아버지 앞에 들어가셨다. 여태까지 그냥 가르치니까 그런가 했는데 아이 계시록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네 계시록을 한번 봐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을 내가 수없이 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본래 내가 있던 곳으로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느냐. 유대인들 보고도 물었지 않느냐. 사도행전 1장 2절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라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가면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을 너희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면 너희가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바로 너희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바로 내 복음의 증인이고 너희가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딱 들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또 그 천사들은 그 종들에게 요한에게도 주고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처럼 하셨는데 무슨 1844년에 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늘에 올라간다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그 죄를 사하시는데 1844년에 아버지 앞에 들어갔다는 게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게 말하거든.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천사다.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천사도 아버지 앞에서 명을 받고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님 이 사역하실 때도 힘들 때 천사들이 힘을 돋고 오르락내리락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앞에 1844년에 들어갔다는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저한테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가 히브리서를 읽어서 복음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복음을 딱 보게 해주시니까 그동안 읽었던 그 성경이 고리와 고리를 깨워주시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다 나에 대한 성경의 증거고 바로 복음이야. 복음.
이 계시록도 복음이고 창세기도 복음이고 범죄한 자, 죽은 자, 사망된 자에게는 다시 사는 것이 복음인데 그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생명을 바치고 피 흘리고 몸을 바쳤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이단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 거기서 뽑아내면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고 보니까 뭐가 이단이고 뭐가 참인지 하나님이 진리로서 그분의 진리로서 확 밝혀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올리신 영상에 그 신천지에 뭐 자기 혼자 성경을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교육을 받으려 하니까 뭐 너는 여기 오지 마라 했는데 또 뒤에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했다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신앙 그 석은하고 싶다. 그 교리를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같아가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통화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한 여쭤봐라.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감정적이다. 사람의 감정적이다. 감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분은 신천지는 아니다 하면서도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고 싶다 이기라. 그 목사님이 그거는 사람의 감정을 하는 말이지 아니다. 목사님이 딱 끊어주셨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미련을 좀 못 버리는 듯한 그걸 뉘앙스를 자꾸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분도 복음을 자꾸 알고 계속 정확하게 알아가면 그들하고 분리되어야 할 자인 것을 하나님은 이단은 몇 번 흥분한 후에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 단체에 미련을 두고 거기 나가고 싶다. 거기에 젖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에 바람비에 어쩌는다고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라요. 자기는 그리 안 할 자신이 있다 했거든요. 그거는 또 자기 감정의 생각인 거라. 그렇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강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한테 사로잡혀야만 이렇게 우리가 그게 거짓이다 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도리어 그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책망하고 하나님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이다. 하나님이 왜 이만희를 놔두고 계십니까? 길어봐야 100년이다. 그야 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 성경에 길면 7, 80이라 했지만 뭐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으니까 그 개봤자 자기 그 사는 동안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왜 살려두시는가? 그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나는 거짓말 했다. 자기의 목숨이 죽더라도 만일 밝히면은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잘못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